역대하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곱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역대하 32장까지는 앞에 있는 32장, 그 다음에 31장, 또 30장, 29장부터 이 32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4장에 걸쳐 나와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열왕기 하에서 석장에 걸쳐서 간략하게 히스기야 왕에 대한 걸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도 넉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성경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비중 있게 다루시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단은 핵심적인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정말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멀리 계시고 능력이 좀 부족하시고 아니면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소리쳐 부릅니다. 하나님 빨리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 계시는 것 같으니까 소리쳐서 부릅니다. 나를 좀 건져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통케 도와시며 은혜도 주시지만 명백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저울 때 다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 시험하신다는 사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셔요. 은혜와 복을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 생각합니까?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내가 잘 살았노라라고 생각하겠지. 이제 이거 31절 말씀으로 보면 바벨론 방백들이 바벨론 나라 국가의 방백들, 고위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가 죽을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생명 연장이 15년이 되었습니다. 병들었다 함을 듣고 또한 치유의 역사와 더불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보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었다. 기적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났던, 또한 유다에 나타났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군대가 공격에 들어와서 거의 완전히 유다의 성읍들이 초토화되어져 버렸는데 그 막강한 대제국 아시리아의 군사들이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쳐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의 얼굴이 뜨뜻하고 부끄럽게 되어서 그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전에 들어갈 때에 자신들이 낳은 자식들이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신 거였습니다. 그는 사네립은 정말로 교만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네립을 심판하셔서 그래? 그러면 너가 돌아가면 너 고향 땅에 너 고국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너를 찔러 죽여버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선언하셨고 나아가서 자신의 강력한 군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치를 뒤집어쓰고 돌아갔어요. 히스기야 왕의 군대가 강력해서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벌이셔서 끝장을 내버리셨는데 그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고 나아가서 히스기야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치유고 기적이죠. 또 그 다음에 완전히 히스기야가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 도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아가서 예루살렘 도성도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는 이 바벨론 아시리아 군대가 물러가고 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면 겨우 다 짓밟힌 밭과 농과 들 같은 데서 겨우 살아남은 이런 것들 가지고 이삭죽기 하듯이 먹고 살게 된다. 겨우겨우 한 해를 넘길 것이다. 그 다음 해는 제대로 그래도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또 다시 남은 것들을 겨우 먹고 산다. 그 다음에 셋째 정도 3년째가 돼야지만이 너희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농사도 짓고 가수원도 가꿀 것이다. 전쟁을 통하여 황폐화가 된 다음에는 얼마나 복구가 어렵고 회복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대하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극한 부를 주셨다. 극한 부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극한 부유함을 주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가난뱅이 비참한 나라, 전쟁을 통해 황폐화된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부가 나타났냐 하면 32장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얼마나 많았느냐.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웠다. 창고지요. 자기 왕의 국가에 창고를 세울 정도, 내창고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한 창고를 세울 정도로 너무나 모든 것이 풍족했고 많았어요. 이것도 또한 기적에 속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교만합니다. 정말로 교만해. 왜 교만하냐? 우리 한반도가 이 땅에 5,000년, 반만년 역사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나아가서 일제시대 끝나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못 살았느냐? 얼마 동안요? 거의 반만년 동안. 반만년 동안 너무나 지독한 가난 속에 항상 전쟁의 고화 속에 살았어요. 이게 쬐깐한 땅덩어리에서 있는 나라조차도
서로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분열되고 당파 싸움, 항상 노론, 소론, 항상 이 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도 채소 이름을 뒤에 파자를 붙인 것 같아요. 많이. 쪽파, 양파, 대파. 왜 파가 너무 많으니까 파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익숙한 이름을 뒤에다 붙여가지고 이 식물들 이름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죠? 소설을 써봅니다. 얼마나 이 한 나라 안에서도 이간질, 시기, 질투가 많은지, 나아가서 얼마나 이 나라를 통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외적의 침략과 침입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래서 평균 3년에 한 번씩 전쟁 속에 접어들어갑니다. 그러하니 얼마나 비참한 가난병의 국가와 나라로 반만년 역사를 살아온 거예요. 반만년 역사를. 근데 지금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최고 똑똑한 민족이 두 민족이 있다. 한 민족은 유대인이요, 또 한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렇게 똑똑하면 2000년 전에 잘 살아봤어야 돼요. 3000년 전에 똑바로 살아봤어야 돼요. 그렇게 똑똑하면 2000년 전에 이미 중국 땅을 뒤집어 엎어봤어야 되고 대제국을 건설해 봤어야 된다 그 말이. 종자가 무슨 종자가 똑똑하냐 그 말이. 그렇게 똑똑하냐 그 말이. 그렇게 지혜롭냐 그 말이. 그러나 식구들은 이 경제 전 세계 10위권이나 또 12위 이런 경제 대국을 만든 것이 너무나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종자가 그렇게 똑똑한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자가 똑똑하면 5000년 역사 속에 진즉했죠. 진즉했어요. 똑똑하면 쥐꼬리만하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그러겠어요. 똑똑하면? 지금 외적이 얼마나 강한데 힘을 합쳐도 부족한 판국에 똑똑한 인간들이 그 안에서 집안 싸움하고 있습니까? 개싸움하고 있어요. 닭싸움도 아니고. 정말 이 한민족같이 미련하고 복수 같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에게 이 교육열을 주신 것, 자식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교육열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대한민국 한민족, 그전엔 그런 교육열이 없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부모들은 특별히 아버지들은 돈만 생기면 자식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막걸리 마시러 가기 바쁜 거예요. 교육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또 엄마들은 애를 그냥 열심히 정신없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생기면 꼭 낳아야 됩니다만은 10명이든 8명이든 입이 부족하든 많든지 정신이 없어요. 그냥 애만 막 열심히 낳아요. 어떤 세상을 사는지에 대한 자각도 생각도 의식도 엄마나 아빠나 우리의 앞세대나 그 앞의 세대들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의식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무수한 은혜 속에서 지금 자리에 섰건만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오만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부를 지금 세대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잘 사는 것을 내 힘으로 일궈노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 도대체 언제부터나 잘 살게 되었는지 나이가 드신 세대는 압니다. 기껏해야 1980년대입니다. 기껏해야 80년 되면 5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80년대, 90년대, 1000년대, 2010년대 이제 겨우 40년이 채 안 됩니다. 상상이 됩니까? 5000년 역사 가운데 찢어진 가난한 나라가 먹고 살만해진 지가 겨우 40년. 이거밖에 꼴랑 안 되는데 야,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틀려. 우리 민족은 나는 정말로 똑똑하고 대단한데 대한민국이 대기업이 아니면 사회가 나한테 좋은 직장과 돈을 주지 않아? 나에게 성공을 주지 않아? 이 썩어 빠질 세상. 그렇게 악하게 살아갑니다. 외국에 나가면 정말 그들의 소원이 뭐냐 하면 한국에 가서 일당치기라도 1년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1년만 사는 게 소원입니다. 나를 초청할 사람이 좀 없습니까? 나를 좀 초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에 초청받아 와가지고
뭐 식모를 좀 지내든지 가정부 파출부를 지내든지 인력시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든지 식당에서 돈을 벌든지 간에 1년만 좀 돈을 벌어가지고 자신의 나라의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은 것이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한국에 가서 돈 좀 벌고 싶어. 어떤 일이라도 참을 수 있으니까 나 좀 초청하고 불러달라. 그게 그들의 애끓는 소원이에요. 그런 건 우리 한국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스스로 잘난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셔서 지금 자리에 있는데 그것 자체를 망각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민족이 한국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세뇌를 시킵니다.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야. 거룩한 민족이야. 백이민족이야. 정결한 민족이야. 아름다운 민족이야. 올바른 사람들이야. 흰 사람들이야. 백이민족이야. 깨끗해. 성결해. 그런 거짓말로 학교는, 교사들은 학생들을 세뇌시킵니다. 깨끗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학생들은 그걸 믿죠. 그래서 자기는 깨끗한 줄 압니다. 왜? 그렇게 따져봅시다. 그 앞에 세대의 사람들은 못 배워가지고, 못 배워서 어린아이들은 공부도 못하고, 코는 질질질 흐르고, 누런 코가 계속 국수가락처럼, 신음물처럼 흐르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손수건을 달아야 되는데, 그 손수건 코를 햄 풀고, 하루 내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돼도 코에서 막 그냥 누런 콧물이 막 흘러나오면, 그것을 간식으로 또 빨아먹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대가 앞에 세대. 정말로 어리석은 세대.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세대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교회에 나오고 또한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으니까 전도를 할 때 전도를 쉽게 받아요. 10살짜리든 15살이든 17살이든 청년들도 쉽게 예수를 믿고 청소년도 예수를 쉽게 믿어요. 그런 은혜를 스스로 복수 같은 줄 아니까 바보 같고 미련하고 곰탱이 같은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어디 안 믿는 부모를 둔 자녀가 예배당에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명백하게 제도합니다. 알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나 중고등 가운데 안 믿는 부모를 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아가서 심지어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부모의 자식까지도 없는 아이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그런 판국인데 어떻게 안 믿는 부모의 자식이 예배당에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있긴 하지만 정말로 그 비율 자체가 아주 미세하고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부모의 자식들까지라도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과거 같으면 10명이 예배당에 어린아이나 아니면 중고등부 청소년이 나왔다 그러면 10명 가운데 한 8명 정도는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나는 똑똑해. 원래부터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 대한민국은 5천 역사 가운데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왔어. 아니, 역사를, 국사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배우고 대학교도 배우는데 그렇게 멍청하게 배우냐 그 말. 그렇게 미련하고 멍청하게 얼마나 멍청하게 배웠어.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뭐 별의별 거 다 외워요.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고 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전쟁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몽골이 어떻게 침입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임진왜란 어떻게 났고 어쩌고 저쩌고 또한 제도가 어찌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별의별 거 외우지만 정상적인 통찰력 자체는 전혀 전무하고 없는 거예요. 통찰력은 뭐냐?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조금 알량한 권력만 가지면 못해 처먹게 살아왔던 민족이 대한민국 또 한민족 우리인가? 그 정도는 발견해야 되는데
스스로 똑똑한 줄 알아. 기회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셔서 배우게 하시고 글자를 떼게 하시고 그런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지금의 세대 또 다음의 세대인 초등학교, 중고등부 아니면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 심지어 장년까지라도 그 정신없는 생각을 합니다. 장년들도 미쳤어요. 다 미친 건 다. 그래서 옛날에 머리에 꽃 꽂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꽃을 안 꼽아도 미쳤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장년이나 어떻게 청년이나 어떻게 청소년이나 혹은 주일학교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복음의 은혜, 주님을 만날 은혜, 손들고 하나님을 구하며 성령이 임하며 회개하며 거듭날 은혜를 어떻게 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은혜를 지금 세대가, 지금의 또 자녀의 세대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녀의 세대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독선이라는 것을 그럼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스스로 그들은 먹을 거예요. 지금의 자녀 세대들도 얼마나 애들을 못돼 처먹게 가르쳤는지 자기들이 깨끗한 줄 알아요. 자기들은 선한 줄 알아요. 자기들은 선량한 줄 알아요. 착한 줄 알아요. 아마 부모가 온갖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야, 너는 착해, 너는 이뻐, 너는 아름다워 주제도 되지 않으면서 너는 이뻐, 착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온갖 세뇌를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애들한테 너는 착해, 너는 선해, 너는 아름다워, 이뻐 그랬어요. 말씀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리죠. 온갖 거짓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필요합니까? 선량하고 깨끗한데? 당연하게 천국 가야지요? 그러니 천국을 못 가는 거고, 그러니 주님을 찾지 않는 거고, 그러니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벌어진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시간 여유가 있어서 주제로 한다면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며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많은 구절을 몇 구절까지 찾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십 구절은 찾아놓았는데 몇 구절까지만 보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3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이적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히스기야는 대답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자신의 국력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전쟁에서 전쟁도 안 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정말로 우리나라처럼 전쟁으로 황폐해져 버린 비참한 나라가 국고를 짓고 창고, 너무나 보물이 많아서 보물을 쌓아둘 정도까지의 창고를 짓는 나라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쟁 보내서 2년 동안에는 우리식으로 한다면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들에 가서 고사리를 따고 그래가지고 겨우 근근히 2년을 먹고 살았는데 3년째부터 겨우 회복이 시작됐는데 몇 년 되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게 된 가지게 된 나라가 이 유다 나라였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적이 너무 많이 벌어졌죠. 하나님 병을 치유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적, 기적에 대하여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기적을 묻는데 하나님은 떠나버리세요. 왜 떠나셨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사람은 내가 오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도 아실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하여 변화해 갑니다. 변화해 가요.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꿔달라고 막 사정할 때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가 돈을 이제 그걸 잘 썼어요.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지나서 때가 되니까
돈을 우리에게 빌려준 사람이 우리에게 갚으라고 그러겠죠. 그럴 때 한국 사람의 대다수의 전형은 뭐냐면 배째라. 나 돈 없어. 빌려줄 때는 잠깐만 쓰면은 꼭 갚아줄게요. 정말로 사정하지만. 그러나 이제 빌려줄 때가 넘어서는 나 몰라. 없는 걸 어떻게 해? 없는 걸 어떻게 해? 나 죽여? 나 팔아? 간혹가다 시내에 가면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해? 빌려달라 그럴 때는 막 사정하고 빌고 통사정하고 눈물 흘리고 애원하다가 막상 갚을 때 되면 갚을 생각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빌렸으면 그걸 갚는 걸 최우선순위로 삼아가지고 매달 밥을 3끼 먹으면 2끼라도 줄여가지고 갚으려고 모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말하자면 어느 때 그냥 돈이 뚝 떨어지면 갚을게. 대신 돈 안 떨어지면 안 갚아. 불로소득이 생기면 갚을게. 돈 남아 돌면 갚을 거야. 마음 자체가 바르고 옳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빚을 안 갚게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성 자체가 못돼 먹었거든. 남으면 갚을게. 1년에 내가 옷을 3벌을 산다 그러면은 빚이 있다 그러면 3벌 사는 걸 다 없애버려야 돼. 왜요? 지금까지는 벗고 살았습니까? 지난 겨울에 입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지난 겨울에 옷 입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옷을 하나도 안 사고 화장 안 해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장품으로 사는 걸 다 멈추고 뭐부터요? 빚부터 갚아야 되지. 빚부터 갚아야 돼. 그게 기본적인 마음이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은행빚은 빚지는 게 아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개인에게 빚진 것만 빚진 거고 은행에서 빚진 건 빚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은행에서 빚지든 저축은행에 빚지든 보험회사에 빚을 지든 빚진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걸 갚는데 얼마나 양심이 더러운지 마음을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떠나셨습니다. 히스기야 생각보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적에 대하여 바벨론 사신들이 물어요.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기적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게 진노하셔 심판하셨다는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것이.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러한 열매를 거두었노라.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능하심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데 왜 시험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마음을 알지요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사람의 마음은 바뀌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때가 되면 바뀌는 것이 때가 되면 바뀌어요. 얼마 전까지는 멀쩡하다가 욕심과 탐욕이 일어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형제 우애가 있다가 알량한 돈 1,000만 원 부모가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그리고 삼형제에게 내놓으면 형제 우애가 있던 것이 1,000만 원 딱 가지게 되면 과거에 어떤 글처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먼저 그리고 하는 그런 사이좋은 것 아니면 농사를 가을에 지었는데 볏짚단을 가지고 밤에 형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짊어지고 몰래 동생 볏짚단 쌓아놓은 데 갖다 주려고 막 가다가 동생도 그렇게 오다가 그러니 형 입장에서는 야 동생 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필요하잖아. 그래서 가져간 거야. 아이 형님은
조카들이 얼마나 많고 애들이 많아요. 형이 더 있어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미화가 아니라 정말 없다가 있으면 이제 탐욕을 뿌리는. 어쩔 때는 논을 한 부모님이 100평 팔았어요. 그래 가지고 돈이 생기면 그것 가지고 형제들이 내가 더 가져야 돼.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이 더 있어야 돼. 나는 빚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있어야 돼. 아주 개싸움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우회하다가 돈이 있으면 그러면 우회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탐욕과 욕심을 부려요.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요. 어느 길을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선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고 내가 너에게 이적을 베풀었는데 이제 이 이적 기적에 대하여 사람들이 묻는다. 너 대답을 내가 들어보겠다. 너는 어떻게 말할 거냐? 히스기야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여기 역대하는 아니라 열왕기 하에서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 보여주면서 뭐 했습니까? 자랑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자랑한 것이. 내 지혜, 내 똑똑함으로 이걸 이루었노라 하는 거지. 말이 아다르고 어달린 거지. 아다르고 어달아.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해서 철야하면서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자,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응답해 준 걸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자, 어떻게 말할 것인가? 물론 결론은 비슷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알맹이의 내용을 뭘로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철야기도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결론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철야기도 하십시오. 응답해 줄 겁니다. 자기가 3일 금식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3일 금식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금식기도고 자기의 철야입니까? 자기의 금식이고 자기의 철야고 자기의 작정기도고 자기의 부르짖는 기도고 자기의 무슨 기도의 방법론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속 알맹이로 들어가면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랑일 뿐이죠. 자랑을 정말로 그냥 잘 덮어 씌워가지고 하는 것이니 자랑이라고 사람들은 못 느낄 수가 있죠. 성경은 명백하게 히스기야 왕이 주신 이 극한 부와 이것을 29절로 넘어가면 29절 봐보겠습니다. 32장 29절인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재산을 주셔도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것이 눈에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제는 내가 했노라 그러지. 하나님 맨 처음에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래 그 지혜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때마다 작용을 해. 은사적인 지혜든 또 어떤 양상의 지혜든지 간에. 그래서 어리석고 못하는 자가 좀 하게 됐는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 흐르면 내가 스스로 똑똑한 거예요.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성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만해져 갑니다. 히스기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만 시리즈를 설교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어떤 이적이었습니까?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가버린 거예요. 10도였습니까? 10도 맞죠? 제가 숫자 개념이 갈수록 약해져 갑니다. 애들 좀 많이 낳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었더니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왕이 교만해지니까 왕의 밑에 있는 백성들도 그 열매를 함께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자를 치유해줘서 15년 생명 연장해주시고 이제까지 보여주셨는데 마음이 교만해져요. 어떤 마음이 교만해집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유월절을 지키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그리고 사람들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는가?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이 됐는데 그때 왕이 원년에 1월 달부터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다시 제사장들을 불러들이고 레위인들을 불러들이고 하나님께 헌금을 내고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금 절기를 정말 오랫동안에 하나님께 솔로몬 왕 이후로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이 유월절을 제대로 이제 지키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 왕은 정말로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해가지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바쳤던 자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우상에게 불태워서 바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누가 살아남았어요? 히스기야가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그 앞에도 산당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완전히 그냥 마을마다 산당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지가버지예요. 지가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지가버지가 20살에 왕 돼가지고 한 16년 왕하고 죽어요. 그것도 왕들의 왕실 묘에 장사되지 못하고 예루살렘 그냥 다른데 예루살렘 성 같은데 장사되고 맙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것을 그렇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극심한 우상숭배 속에 살아가는데 그리고 완전히 마귀 앞잡이가 돼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이 되는 첫 해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히스기야가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해요.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 우상숭배 밑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전부터 얼마나 보호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하면 말하자면 왕세자가 히스기야인데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부를 거 아니에요. 너도 제사 지내. 너도 엎드려.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피할 길을 주시면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존하시거든요. 25살에 이제 왕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됐는데 거기에서 다시금 완전히 더러워지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구를 해요. 깨끗하게 만들고 청소를 해요. 그런데 성전은 깨끗하게 하는데 제사장들 레위인들 불러가 깨끗하게 해도 너무나 성전이 더럽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데 며칠이 걸려요. 며칠이 걸려요. 며칠 막 7일 가지고는 답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날수까지도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다시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금 부족한 퇴락한 것을 새로 복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했노라 내가 이루었노라라고 얼마나 착각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히스기야의 생각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살려주신 것은 내가 정말로 업적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게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왔노라. 아마 다양한 이유 때문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겠죠. 그래서 그 받은 바 은혜에 보답지 아니함으로 보답지 아니했다. 당연히 헌금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제사를 양을 10마리를 드리다가 양 1000마리를 드려. 불태워가지고 언제든지 화목제는 드려봐야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뭐겠느냐 하는 것이. 최소한은 마음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는 것으로 바르게 생각하는 게 최소한의 것이죠.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어리게 감사하고 진심어리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자각하고 있는 것이 기본이죠. 그러나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이게 예루살렘 거민들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비슷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교만하였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교만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거민들도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심중에 있는 걸 알려고 하사 시험하신 거예요. 정말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제? 어떻게 할래?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리석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하나님 관계는 문제없어. 이상무.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좀 더 기도하면 될 거야. 기도하면 될 거야. 내가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돌이키지 않아요. 마음, 생각, 말,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믿음이 드러나요. 우리의 마음속 생각에서 믿음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걸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며 뱃속을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자기의 말에 주의하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떠다니는지도 살피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아요. 교만의 근원은 마음이죠. 마음, 생각,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확인하실 텐데 그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세연이한테 교만을 이야기했어요. 참 얼마나 심각한가. 너 큰일 났다. 그렇게 교만하냐. 책망을 했어요. 세연이가 입사하려는 회사를, 그 회사에 공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공채가 나오기로 뽑기로 돼 있어요. 우리 지연이 회사에. 지연이가 그래도 회사 다닌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연봉은 3천 몇백만 원 받잖아. 이게 얼마나 회사가 괜찮고 좋은 회사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뽑기로 됐는데 그게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뽑기로 다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뽑으려고 했다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삼성에서 그쪽에 뽑은 직원을 이쪽으로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월인가 이렇게 뽑기로 또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무기한 연기를 시켜버린다고. 담당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건데 아니 뽑아야 될 것도 왜 없애보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아니 한 명이라도 뽑아왔거든요. 두 명이라도 뽑아왔거든요. 근데 이번엔 뽑는다는 것도 안 뽑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뽑아야 되는데 신입사원으로 공채로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요. 안 뽑고 오히려 삼성에서 저쪽 사원들을 이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삼성그룹이고 계열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옛날 세연이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옛날에 만났을 때 나는 세연이하고 근태가 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눈이 풀리고 넋이 나가고 이상해져가지고 있을 때 만났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죠. 우리 세연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도 학생회 간부고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대회에 나가면 금상을 수상하고 잘했던 거 많이 준비했고 공부도 잘하는 상위 클래스고 그렇게 해서 고3 때까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지혜가 한문을 너무 못해서 그런 일이 있어요. 한문 시험이 내일인데 빵점 맞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한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과거 이력이 한문 선생이었던 적이 있어요. 지혜한테 다음날 시험을 앞두고 한문을 2시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한문을 잘하게 돼서 그 다음날 시험인데 성격이 아주 잘 나왔어요. 아예 아마 지혜 성격 가운데서는 그 정도 잘 나온 성격은 거의 없었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았어요. 뭐 몇 번 써먹는 이야기니까 지혜야 이해해주라. 내 그냥 내 바토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연이가 이제
한문 시험을 그 다음날 앞두게 됐어요. 응? 세연이하고 지혜는 1년 차이니까 1년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앞두게 됐는데 도무지 한문을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고 준비해야 될지 답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 월요일날 시험인데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한문 이거 어떻게 시험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해서 언니는 시험을 잘 봤어? 그래서 이 언니가 이야기했어요. 나 언니야.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이렇게 잘 나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모르고 있다가 세연이가 다음날 시험인데 밤 12시까지 교회에서 시험 준비하는데 한문을 준비해서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12시인가 뭐.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중간에 사연을 들었어요. 제가 지혜한테 이리 와. 정말로 네가 언니고 그냥 하면 됐단 말이야? 야, 내가 작년에 가르쳐줬잖아. 그래가지고 네가 잘 본 거였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 그걸 물어봤으면 목사님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빨리 한문 좀 배워. 그렇게 이야기하면 빨리 정돈되는데 한문을 방향도 못 잡고 12시까지 끙끙대도 답도 없고 그래서 한문을 제가 12시 넘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가르쳤잖아. 2시 넘게 가르쳐가지고 집에 갔지. 가고 한문 겨우 어떻게 대학 넘겼지 시험을.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저도 이 미련하고 공부를 못했던 사람, 참 공부를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공부를 좀 잘하게 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모든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대학교 때도 성격이 좀 나왔어요. 신학 대학원 다닐 때도 그래도 항상 상위 클래스였어요. 그러니까 장학생 명단 말하자면은 신학 대학원생 가운데 한 120명이 됐는데 120명 가운데 몇 명만 이렇게 상위 클래스인데 제 이름이 그래도 항상 이 공지판에 그냥 게시판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알죠. 아, 대학원생 가운데는 누가 공부 잘하고 누가 엘리트 클럽이다. 그리고 알죠. 근데 솔직한 이야기로 하면은 대학원 다닐 때도 어떻게 나는 별로 신학의 공부에 난 스스로 신학을 많이 공부해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만 있고 이게 시험 공부에는 별로 여력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하니까 성적이 그냥 조금 공부해도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거예요. 아니 그때만이 아니라 그 전이나 후나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이스기야 왕처럼 내가 그랬다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나 본래 IQ 높아. 나 태생부터가 종자가 좋아. 똑똑해. 잘해 공부. 그렇게 얼마든지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습성이 꽤 교만한 습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습성을 가진 제 자신이 참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걸 알아요. 평지풍파를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어요. 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냥 수월하게 형통함으로 가면 좋을 텐데 만사가 꼬이는 거예요. 만사가 꼬여요. 되질 않아요. 좋은 것을 기도하고 찾아도 되질 않아요. 제가 목표한 어떤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 1년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셔서 그걸 되게 하시려고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낮춰지지 않으니까 잘 풀려가질 않아요. 감사하게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정말 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정도까지 충분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기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필요해요. 최소한은 날밤을 새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성령님이 기도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자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도 않고 계속 누워가지고 기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시켜주시니까 기도가 너무 아침까지 뜬 눈 아닌데 누워가지고 기도를 성령 역사 속에서 계속 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되니까 순적하게 일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풀려나가. 그래서 1년간 그렇게 원했던 것이 이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어요. 우리 자신은 참 교만하고 어리석어져요. 믿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삶은 평지풍파입니다. 평지풍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10년을 허송세월하고 20년을 허송세월하고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전부터 느껴온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느껴왔냐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 느끼실런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최소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내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그 다음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것들을 좀 감지하고 알 수 있을 때, 그럴 때 정도 기준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말을 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순탄해요. 평탄하게 흘려가는데 어떨 때 말하려고 그러는데 무엇이 느껴지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느껴져요. 뭐 떠나시는 것이 신학적으로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가만히 지켜보시는 게 느껴진다고 말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것을 스톱하시는 거예요. 스톱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저를 살펴보시는 것이 느껴져요. 이제 너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전에는 내가 형통케 해서 너가 심지어 지혜를 구하지 아니했을 때라도 너 입술에 지혜를 줘가지고 이야기를 잘 했어. 그러나 이제 이번 상황은 내가 지켜보겠다. 지켜보겠다. 너 어떻게 하냐? 너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성령 충만할 때라도 성령 충만 계속 해가다가 갑자기 하루는 성령 충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성령 충만이 없어진다는 것은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그냥 내 육적인 평안만 있을 뿐이고 나아가서 성령 충만할 때는 기도가 잘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퍽퍽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차례는 알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시험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이거든요. 항상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처럼 혼자 스스로 착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인데 기도가 좀 부족해.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도우려고 항상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도와주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어떤 뜻, 어떤 겸비함, 겸손함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그래. 그러니 마땅히 지혜가 있어야 될 때 미련하고 복수같이 변하는 거예요. 멍청해가지고 일을 잘못 처리하고 일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되어져야 될 걸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를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실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걸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자꾸 꼬여가는 거예요. 삶이 꼬여가요. 꼬여가니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요. 형통하지 않아요.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허송세월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1년 지나도 뭔가가 없어요. 2년 지나도 뭔가가 없어요. 어느 때 감사하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혜를 주시다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살펴보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 차례를 그 이상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다 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시고 어느 해는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기도도 잘 돼요. 그러나 어느 때 들어가니까 기도 응답이 안 돼. 기도 응답이 안 돼. 아니 왜 얼마 전까지 기도 응답이 이렇게 잘 되다가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면서 제 믿음이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약해져 가요.
기도응답이 잘 안 되니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그런 건 없죠. 신앙 연습 오래되고 또 은혜나 은사나 성령의 역사나 이런 걸 많이 경험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는가 하는 거에 대한, 아니면 최소한 기도에 대한 말씀 그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는 확신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전에 기도응답을 잘 받던 때는 당연히 기도하면 주시지 그렇게 했다가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면서 자 이제 그래도 너가 너 마음이나 생각이나 너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도 너가 믿음이 있느냐 확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안 주시면 사람들이 열매로 가지고 거꾸로 성경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니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안 하겠죠.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을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다는 그러한 믿음 자체가 소실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냥 성경에 적혀져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그 사람이 누리고 있겠느냐. 저는 그런 사람은 말짱 도루묵이다 이제. 기도하고 살아가도 응답은 별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뱃속은 뭐냐 하면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왜 하나님께서 토배버리시느냐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 주시면 어느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히스기야 왕처럼 왕년에 하나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절했기 때문에, 작정기도 했기 때문에, 헌금은 어떻게 냈기 때문에, 교회 봉사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전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를 위험한 때로 가면 하나님은 스톱하시거든. 기도 응답을 스톱하시거든. 그래서 시험하시거든. 이제 너 본격적으로 너 정체를 드러내봐라. 이런 상황에서 너 정체를 드러내라.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서 부모가 이야기해요. 야, 너희 형제가 4명인데 얘들아 피자 한 판을 사주면 사이좋게 잘 나눠 먹을래? 대답 예 그래. 그치요? 아니 없는 피자, 정말 먹고 싶은 피자를 한 판 사주면 잘 나눠 먹을래? 피자 한 판이 주로 8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4명이면 1인당 2조각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눠 먹을래? 그러면 예 그래. 그때까지는 그 마음이 맞아요. 그 마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피자 사주면은 나눠 먹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때까지는 그게 진실이죠.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피자를 사줬는데 그때 형제들 3명이 그때 아침 없는 거예요. 마침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전화로만 시켜줬고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거 2조각만 먹으면 끝나는데 무슨 마음이 들겠느냐. 2조각 먹으면 6조각 남았잖아요. 더 먹고 싶은데. 그때 되면 배속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아니면 4명 가운데 2명만 있어요. 2조각 먹고 반은 남겨놔야 되는데 둘이 또 모의를 할 수 있잖아요. 야, 한 조각씩만 남겨놓고 우리끼리 3조각씩 먹어보자. 먹어보자. 그때 되면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피자 조각처럼 8조각 나눠졌으면은 좀 더 나을지 몰라도 치킨은 그 개수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킨을 빼가지고 무게 그람수 달고 그런 게 아니라 날개 축정 쬐깐하고 목도 쬐깐하고 다리통은 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수로 따지면 큰 것들만 골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 하나가 한 마리가 8조각이다 그러면 혼자 8조각 가운데 나 2조각 먹을 수 있어요. 2조각 가운데 어떤 걸 골라내죠? 재고 큰 거 골라내잖아. 사주기 전에는 같이 공평하게 나눠 먹을게요. 그랬다가 혼자 있게 되면 재고 굵은 놈 2개만 딱 골라내. 나 2개 먹었어. 그 다음 오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재고 굵은 거 2개를 또 골라내요. 마지막 사람은 재고 작은 거. 그러나 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1번, 2번, 3번 먹었던 형제들은 나 2조각이야. 니도 2조각. 공평하지?
사주면 같이 나눠 먹겠다 주장했으나 최고 탐지고 굵은 놈을 찾아요. 물론 우리 교회 애들도 자주 치킨이나 피자를 사주고 사 먹으니 엊그저께도 8판 아니 피자 4판 먹었죠. 4판 4판? 6판? 피자 6판 먹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또 치킨 먹었어요. 그러면 욕심껏 먹으려는 욕심껏 먹으려는 이게요. 피자 한 판에 8조각이잖아요. 8조각이면 8조각이 정확하게 자로 재가지고 피자집 사장님이 안 잘라줍니다.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아요. 당연히 제가 지켜보죠. 어떤 것부터 집죠? 재고 큰 거. 어떨 때는 이게 사장님이 굉장히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한쪽은 너무 쬐깐하고 한쪽이 작으니까 한쪽이 크죠?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막 부추기시는 거예요. 얼른 달려들어가지고 내 목 가운데 그냥 굵은 놈부터 빨리 잡아내죠. 그래서 보면 알아요. 굵은 놈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큰 놈부터 사라지고 피자 조각이면 큰 놈부터 사라지고 치킨이면 큰 놈부터 사라져요. 한 조각씩 먹어라 그러면 중간 사이즈가 작은 건 골라내잖아요. 최고 굵은 놈 하나를 확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안 볼 때는요. 내가 먼저 집었어. 내가 찜했어. 옛날에 우리는 침 뱉어봤어요. 태태 못 건들게 태태 이래도 먹을래? 그러면 우리 현민이 같은 애는 이래도 먹어요. 그거 뱉어가지고 확 먹어버려. 침 뱉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이제 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때하고 저때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오지도 하면 사람은 뭐 갈대 같다. 생각하는 갈대다. 그리고 아니면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그리고 뭐 이해해달라. 그런 식으로 계속 마음이 바뀌어가는데 때나 되면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 말. 이제 말씀만 몇 개 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달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것은 기억하죠. 여러분들이. 그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험하지 않을 거냐? 당연히 시험합니다. 시편을 몇 구절 일단 보고요. 시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7편 3절 시편 17편 3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하나님이 내 무엇을 시험했다고요? 마음을 시험했다.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멀리 계셔서 막 소리짓고 부르짖어서 간절한 기도는 항상 필요해요. 가까이 계셔도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소리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그래요.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 그러지 목소리만 막 터지게 목이 걸걸하게 쉬게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내 마음에 있는 게 뭘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온 거예요. 입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입으로 튀어나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치유하신다 믿는 사람이 아이고 아파 죽겠어.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그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 죽겠어 하는 사람에게 그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치유의 은사가 역사할 것 같아요?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끊임없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전화로 자식들한테 야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다. 빨리 와서 좀 병원에 데려가지고 아파 죽겠다. 아파도 병원을 이용해야 돼. 약도 먹어야 돼. 그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병과 약을 통해 고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치유하셔. 아니 우리의 질병이 있다가 우리가 3년을 병을 앓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3년을 앓다가 죽으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걸 못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말하고 믿다가 죽어야 돼.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다 끝나고 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가 3년 동안 병들어 아팠다고 칩시다. 그래도
정상으로 한다면은 그냥 이만큼 많이 아파야 될 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요만큼 아픈 것일 줄 어찌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난 거예요. 병을 좀 눌러놓고.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암을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암은 그대로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근데 의사선생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당신은 지금 제대로 이 암이 왜 번져가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왜 암이 가만 그렇게 막 커져가야 되는데 이 암 종양이 안 커진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 정도면 당신 죽을 때 됐는데. 응? 근데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암이 걸린 다음에 죽을 때까지 암세포가 이게 잘라낼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암이 걸렸는데 20년 동안 엑스를 찍고 CT를 지금 암은 그대로 있는데 안 죽었어요. 암이 그대로 있어요. 조직검사를 해도. 근데 그 암 때문에 심각한 장애가 없이 그냥 암 종양만 있고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보험금만 잘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도 안 되고 암 진단비를 크게 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또 빚도 갚고 그 다음에 치료는 안 돼요. 근데 발전도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치유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입으로 범죄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은 이건 지금 17편은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시고 특별한 사람만 시험하신다?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시편에 기록해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펴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셨으나 하나님 감사가 맨날 떨어진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감사가 뭐 회사에서만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때마다 감사하셔요. 감찰. 살피시고 샅샅이 조사하신다는 이야기. 그러면 어려움을 가지고 조사하지 않겠어요? 문제를 가지고 조사하지 않겠어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정말로 나를 신뢰하냐? 정말로 나를 너가 의지하고 믿는다고 평안할 때는 주장하는데 문제 생길 때 너 어떻게 하냐? 정말로 너가 나를 참는다 그러면 정말 참냐? 그런 사람이냐?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오히려 이제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히려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나를 시험해 주소서 기도하라고.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주소서. 그리하여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을 때는 그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단련은 잘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단련은 연단은 잘 되지 않아. 은혜가 있어 돌봐주니까 막 성질이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딱 덮어줘요. 어려움도 올라가니까 더 이상 안 돼. 그리고 딱 눌러줘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못해 먹은 이 성질머리가 드러나잖아요. 올라가는데 그냥 눌러줘요. 그다가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이 성질이 막 나는 걸 눌러줬더니 이걸 치우셔요. 그 다음에 이 성질이 이걸 더 높게 솟구쳐 올라가죠. 그러면서 내 못됨과 내 추악함이 드러나죠. 그리고 내 마음은 단련돼야 돼요. 얼마나 내가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못 사는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내 신앙과 내 열심과 내 윤리와 내 양심 때문에 이런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직면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이모저모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걸 알아야 돼. 교만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교만한 사람들의 핵심은 내 생각이죠. 조급하죠. 급하죠.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죠. 내가 판단을 하고 내 생각을 하면서 나가고 막히고 다시 기도하고 막히고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형통케 하신다는 것은 길로 가는 거예요. 길로 가면 잘 되겠죠. 그러나 길이 없는 데를 차를 밀고 탱크도 아닌데 나무 담장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담장이 빨리 허물어지게 해주십시오. 담장을 미니까 나무 집이 나오죠. 하나님 집을 다시 밀고 통과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집을 뚫고 가고 그 다음에 보상해주고 다시 또 나무집 담장이 나타나고 또 밀고 어디 전쟁 때 탱크 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니 길이 없죠. 그러니까 또 탱크에서 내려가지고 삽을 가지고 또 길을 만들어요. 아니 자기가 저 산 넘어가려는데 형통하게 옆에 있는 잘난 도로를 타고 샥 돌아가면 간단히 도착할걸. 나무의 집을 뚫고 부시고 가요. 그러니까요 큰 바위가 기다리고 있죠. 바위를 포크레인 부르고 공사해가지고 옆으로 덜어내요. 전진해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돈을 500억을 들여가지고 터널을 뚫어요. 아니 다 길이 뚫렸는데 근데 500억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북한 땅굴 부대처럼 이제 터널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하고 1m 파고 죽었어요. 그렇게 인생과 삶을 살려느냐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길이 아닌 곳에 가는 거예요.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습니다. 은을 단련하려면 은을 어느 광석에서 끄집어내려면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뜨거운 열을 가해가지고 녹게 만들어야 돼.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하나님이 끌어가 어디에 집어넣어요? 그물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 말. 조엘 오스틴 같이 당신들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살 거냐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 너무나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요. 눈에 넣어봐요. 요 보드 하나 눈에 넣어보세요. 안 아픈지 뻥치지 말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좋지요.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요. 어떨 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그러는 거예요.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교만한 사람에게 어려운 짐이 허리에 두게 되는 거예요. 허리에 등이죠, 등. 여기에다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삶이 풀리질 않아요. 자기 지혜, 자기 머리, 이런 걸로 살아가려고. 교만한 사람은 뭘 얻어도 지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내 열심과 내 힘으로 이걸 이룬 거예요. 그러니 자랑은 내 자랑인 거예요. 내 뿌듯함, 자부심이 생겨요. 내 자긍심이 생겨요. 자존심이 만들어져요. 자긍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은혜로 이끄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긍심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자긍심만 있어요. 주님이 자랑이 되지 내가 자랑이 되지 않아요. 12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이 머리를 타고 가는 거 어떻게 돼요? 우리 말뚝박기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위바위보에 지면 엎드려요. 진팀 엎드리고 이제 이긴 팀이 달려가가지고 확 이겨서 눌러버리죠. 그러면 찌부러져가지고 확 빽하고 뻗어요. 더군다나 이제 제 어머니 같이 80kg가 넘는 분이 달려와가지고 확 눌러버리면 다 퍼져버려요. 샥 퍼져. 머리 위를 타고 넘는다는 게 그런 것이 우리가 수치 받는 자리, 멸시 받는 자리, 천대 받는 자리, 비천한 자리의 자리. 남이 우리 머리를 타고 넘으면
우리가 엎드리고 씹받고 넘어가고 그런 일을 겪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이 땅의 삶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는 거예요. 또한 단지 구원만 있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멸구관을 써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진리의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시. 그러면서 왜 네 엎드리지 않느냐? 네 엎드릴 때 됐지 않느냐? 너 마음을 낮출 때가 됐지 않느냐? 왜 낮추지 않아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로 마음에서 생각해서 입으로 돌릴 때가 됐지 않느냐? 찬양할 때만 입으로 그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평상시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게 찬양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12절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물과 물을 통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한 곳에 다시 넣으셔요. 풍부에 처해가지고 다시 마음이 높아지면 비천함 속에 다시 넣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7절입니다.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이까지는 좋아요. 그치요? 고난에 부르짖으니까 건져내셔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런 시험이 과거 무리바 물가는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는 건데 그 사건 지난 다음에 훨씬 뒤에 기록된 것이 이 시편이에요. 그렇게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예레미야 20장 제가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누구를 시험하신다고요? 의인을. 악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의를 내 의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된 사람들이죠. 그 의인을 하나님은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리언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고소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누가 기도하는 거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20장 7절부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요?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돕기 원하시고 그런데 내 기도 소리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니까 소리째 기도하고 더 안 들으시고 하나님 졸고 계시고 바쁘신 것 같으니까 밤새워서 막 여기 있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좀 들어줘서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편이면 의인을 뭐라고 시험합니까? 의인은 항상 형통함을 주겠다. 그러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앞에 17장에도 그런 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 17장 9절부터 나왔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는 아주 중요한 요절이니까 익숙한 말씀인 줄 압니다. 17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 은혜를 베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지금 명백하게 의인을 시험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그 뒤에 20장에서 확인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니 야 믿는 사람은 아니야. 불신자를 시험하시는 거야. 정말로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서 낙제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낙제하면 합격할 때까지 계속하여 허송세월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실 때 그 부요함이 정말 복이 되려면 시험을 해야지. 그래서 통과해야지. 감당할 만한 자가 돼야 되고 시험해가지고 시험 받아서 뭐합니까? 연단이 돼야지요. 단련이 돼야 돼요. 단련되지 않으면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대부분이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믿음도 좋지도 못하고 기도 생활을 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안 믿는 사람을 5명을 만나면요. 안 믿는 사람 5명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2-3명이에요. 2-3명. 안 믿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제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2-3명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아니면 믿는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위로를 받아요. 믿음을 조금이나 그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잖아요. 믿는 사람 5명한테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하면 물론 이제 저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남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5명 가운데 채 1명도 믿음을 안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도 기도하고 살았잖아요. 신앙생활이 20년 했으면 자기도 20년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응답된 게 없어요. 그러니 나도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 위로를 못 받아요. 격려가 되질 않아요. 기도해줘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이미 언제 온데간데 없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기한 건 믿는 사람들이 더 기도에 대한 믿음 자체가 상실되고 없는 걸 봐요. 그 정도도 믿음도 없는 판국에 도대체 뭘 얻겠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과 그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왜 자기의 체험상은 응답이 없더라? 자기가 체험해가지고 응답을 체험 못한 것은 자기 문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건 항상 맞는 이야기고 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진리의 말씀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기는 무죄인데 응답이 없더라.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야. 나는 문제 없어 그거거든요. 나는 문제 없어. 응답을 못 받으면 누구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지요. 엎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살피지 않아요. 하나님만 문제예요. 그러니 금식도 하고 서로도 높이고 난리 부르스를 치거나 호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안 하면 나는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데모나해 쌓고 지옥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노조를 아무리 만들어서 독재자 하나님 천국을 달라 강성노조 일으켜봐야 뜨거울 뿐이에요. 더 뜨거울 뿐이에요. 참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독재 같은 것도 시대의 흐름을 잘 알지는 못해요. 옛날에 등화 관제가 한
어릴 때 등화 간지 한 10시 정도 등화 간지 있었고, 또 더 빠른 시간에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등화 간지. 근데 등화 간지 실시했을 때가 어떤 때냐 그러면요. 등화 간지는 뭐냐 하면, 밤 10시라면, 10시, 통금도 그렇게 있었죠. 통금도 시간 연장돼 12시면 이렇게까지 가기도 했지만은, 통금이나 등화 간지라 하면, 불을 다 끄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다 불을 끄는 거예요. 전기불 마음대로 못 켜게 하는 거예요. 밤 10시가 되면, 혹은 9시가 되면. 전기불 못 켜게 하는 거예요.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 켜면은 법에 걸려요. 독재예요, 아니에요? 독재지요. 네가 뭐가 안 돼? 내 불 내가 켠다는데. 네 관계 뭐가 안 돼? 대통령 네가 뭔데? 불을 때되면 끄게 해. 말된 소리를 해, 이 나쁜 놈아, 독재자야. 대한민국이 발전소가 없었어요. 조잡한 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뭘 먼저 만들어? 공장을 먼저 만들죠. 직장을 주고 일을 주고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공장 제대로 돌릴 전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펑펑 그냥 전기 써버릴 그거 자체가 없었어요. 모든 게 그리 되면 자유방임으로 전기를 쓰게 만들면 완전히 그나마도 폐가 망신인데 쫄딱 망하니까 공장 돌릴 전기라도 얻으려고 남겨두려고 등화간지 실시한 거거든요. 그게 독재예요. 시대 상황을 전혀 읽는 코드나 이 뻘충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원하는 걸 조금 방해하면 독재인 거예요. 반드시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독재자인지를 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신지. 나아가서 세상의 독재자는 찾으면 죽겠지요. 정말 진짜 독재자는. 세상의 왕도 죽겠죠. 권세도 없어지겠죠. 그러나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는 아무리 독재라고 하나님께 외쳐봐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그건 절대 통하지도 않고 강성노조를 지옥에서 만들어봐야 뜨거워서 모일 시간도 없을 거예요. 모일 시간도. 메뚜기처럼 찐이라고 바빴어요. 성경 신명기 정도만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출 내면신 5번째 성경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이번에 박정원 사님께서 옛날 한 몇 년 전 신명기 8장 설교를 카페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추천하는 말씀은 안 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본문을 잠깐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몇 년 전에 그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간략하게 2절 제가 읽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저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 그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기를 공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농사짓지 않은 만나를 그 맛있는 것을 항상 먹어요. 항상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항상 먹으면 물려요, 안 물려요? 물리죠. 고기를 원하겠죠. 정말로 항상 먹는 그것은 항상 먹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겠죠. 가치를 모를 거예요. 감사를 모를 거예요. 잃어버리겠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너희들이 농사짓지 않은 것을 아침마다 마음껏 거두어가지고 배 터지게 계속 먹을 수 있는데 정말로 너희들이 감사하냐?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발도 안 떨어지겠다고 나옵니다. 시편에는. 그런데 정말 감사하느냐? 병들지도 않게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심판받아 죽는 거 말고는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심판에서 전염병으로 원역으로 친 적이 있어도 병들어 죽진 않았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만나 먹이신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만나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하는 걸 뭘 알아야 됐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근데 만나 먹을 때마다 이거 물려.
고기 줘. 고기 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부추 먹고 싶어. 만나 물려. 만나 먹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신령한 양식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말씀으로 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먹고 말씀으로 사라는 걸 배우라고 만나를 먹이시는 건데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무관심한 거예요. 내 육적인 먹고만 충만하기 때문에 야 이게 만나 지겨워. 고기 줘 고기 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세요? 40년 동안 단벌로 사는 거예요. 옷이 떨어져야지 새로 살 텐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때의 사람들이야 이제 외모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적어서 일단 옷만 안 벗고 살고 감사했죠. 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40년 옷을 입는데 옷이 뭘 그대로인 거라. 이거 이놈 지겨운 옷 불질러버리거나 그냥 옷 수거함에다가 버려버리고 새 옷 장만하고 싶어. 하나님 복을 줘도 복이 아닌 거예요. 이 지겨운 옷 이건 뭐야? 옷이 그냥 그래서 고의로 애들은 새 옷 살려고 옷을 빵꾸를 내봅니다. 알죠? 그래서 그런 애들 정체를 나올 수 있어요. 바지 같은 거 확인해보세요. 구멍 나고 막 이런 거. 우리 근태도 보니까 양말이 빵꾸 났는데 그거 고의로 빵꾸 낸 거 아니에요? 양말 새로 사달라고? 위에 가서 내 양말 한 켤레 신어. 아니 옷을 고의로 막 찢어버려 애들이. 그런 애들 있어. 알지? 지용 알지? 그런데 고의로 옷을 찢어버려. 부모 몰래. 갖고 이제 옷이 이렇게 찢겼다고 하면서 새 옷을 받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애들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옷을 줘가지고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40년 동안 이거 뭐야 맨날 이것만 입고 살아? 제가 오늘 새롭게 겨울이 오면서 게시를 깔치색 양복으로 게시를 이제 해봤어요. 깔치 양복을 입고 몇 달을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에 목사님 그 깔치색 양복 좀 입지 않으면 안 돼요. 댓글을 다하셨어요. 정말 그거 맨날 그거 입고 나와서 설교해요. 지겨워요. 무시 안 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로 보잖아요. 안 떨어지는 복을 주셨으니까 계속 입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신명기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미 전에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깨닫고 알아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벌어질 때에 다시금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떻게 드러났으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들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을 살피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는 떳떳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 법으로 자기를 살피면 자기는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는 악한 사람인 걸 발견할 텐데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심어두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를 살펴볼 만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함에 자기는 괜찮은 사람, 깨끗한 사람, 옳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고 이런 세월이 많이 흘렀느냐 하는 어리석음 속에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우리를 살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의인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셔서 뱃속에 있는 것을 자 이제 드러내봐. 기적을 베풀었어. 그 다음에 말해봐. 이제 너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내가 너 기도에 응답했어. 이제 너 응답이 일어난 다음에 너 입의 말을 들어보자. 너 마음의 생각을 들어보자 하고 하나님은 하실 때에 우리가 참으로 겸비하게 나아가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지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히스기야 왕의 어리석은 때처럼 우리가 살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생각을 살피시며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때에 따라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 살핍니다. 그러하므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이루었노라 내가 하였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열심과 지식과 지혜와 노력과 땀 흘린 것으로 이 자리까지 이르렀노라 이러한 악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마음을 낮추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걸 배우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